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다 좋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좋은 거 찾아서 말하니까 감사한 게 많지. 지난 6개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될 때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의 실패와 절망 중에도 내가 감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켜라. 이제 네가 모든 곡식을 거두어 그것을 너의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모든 연결이, 모든 출발과 과정과 연결과 마지막이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발과 과정과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감사함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한다고 말했어요.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약을 짓거나 약을 조제할 때 항상 감초가 들어가야 돼요. 감초가 들어가면 독을 해소시키고, 감초가 들어가면 그 약을 더 효과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사는 약방의 감초와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과 눈물 나고 좌절될 때 감사의 감초를 던지면 그것이 아름다워지고 그 독소가 제거되고 약효가 있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하고 1년 사업하고 그 모든 것을 거두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신앙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유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신앙적인 교회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유튜브만 보다가 신앙에 잘못 뛰어갈 때가 많아요. 11조 문제도 그렇고 주일 성수 문제도 그렇고 오늘 맥주 감사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보리나 밀을 농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맥주 감사 드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너희가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분명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12절 시작. 계속요. 14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염려할 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대부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입술로는 립싱크는 잘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헌신도 잊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전도도 잃어버리고 선한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의 모습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교만하고 결국은 여러분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에게 이 절기를 주었으니 너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높아지고 잘되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내 인생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었잖아요.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잘되고 행복하고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라갈 때도 하나님 보여야 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갈 때, 잘 될 때, 융성할 때, 번성할 때 하나님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절 시절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어떡하나 결국은 여러분 그 많은 부귀와 존귀와 그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신앙, 감사의 행위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습니다.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같이 합시다.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축복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원하여, 봉사로 자원하여, 전도함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원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바쁘고 힘든 거 있지만 여러분 그거 뒤로 물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예배가 없이 여러분이 감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입술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섬기라. 헌신하고 봉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8절 봅니다. 뒤로 가봅니다. 시편 잠언 3장 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습니다. 잠언 3장 9절 다 찾으세요. 자, 말씀 찾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10절에 연결됩니다. 그리하면 네가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면, 여호와께 헌신하고 드리면,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 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받은 대로, 너 받은 거 있잖아,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 말만 하지 말고 너의 행위와 너의 섬김과 너의 물질로 드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같이 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님들이 농사를 짓거나 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목사님, 전도사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목사님께 이 꼬불꼬불하고 잘 못생겼지만 처음 열매입니다. 목사님 드세요. 전사님 드세요. 집사님, 권사님 왜 목사님이 드립니까? 목사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왜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 직장에 들어오게 한 것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고 사업에 하신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늘 여러분 뭐냐면은 첫 열매라는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최고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런가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주여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대로 성공하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간증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믿을 수 있잖아요. 휩쓸림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님 믿을 바에야 하나님을 잘 믿게 하소서. 신앙생활 할 바에야 주님 정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만 하나님 믿었으면 잘 믿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들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그냥 풍족한 물질만 주세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멘하는 성도 여러분이 자녀 여러분 가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많게 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는 길을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손자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축복으로 이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 첫 열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첫 아들 첫 딸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구별해서 정말로 존귀한 인물로 키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믿음이 참 좋아요. 뭐가 믿음이 좋은데요? 저분은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여러분과 제 삶은 어때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의 교회 모임이라면 예, 하나님 예배라면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하반기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않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는 네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말해요. 네 창고가 가득하겠다. 여러분 창고란 말은 너의 창고를 가득하겠다. 한마디로 너를 채워주겠다. 사업이 되게 하겠고 농사가 되게 하겠고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여튼 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고는 세 가지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창고가 있어요. 마음의 창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의 창고가 채워져야 돼요. 마음의 창고가 여러분 잘 들어요. 마음의 창고가 세상 걸로 가득 차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마음의 창고가 걱정과 염려 가득 차면 불안해요.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 네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을 때 너의 창고가 가득 차겠는데, 너의 마음의 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차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차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내 마음의 창고에 욕심이 차고 미움이 차고 혈기가 차고 교만이 차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의 창고, 그리고 땅의 창고에서, 땅, 여러분과 제 삶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의 창고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가 건강케 하시고, 나는 주님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좀 무시당해도 내 자녀가 인정받게 하시고 천한 영역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창고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가득한 영적으로 차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창고가 찰 거야. 같이 합시다. 포도즙 털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포도즙이라는 것은 잔치 때 씁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입니까? 너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삼을 때 너의 인생은 기뻐. 너의 삶 가운데 너의 포도즙이 넘쳐.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너의 삶에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해요. 왜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감사의 키를 열면 어떤 문제도 열리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의 키만 있으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절망도 감사의 키만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주여,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마스터 키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 따라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천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듣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싶으니 너는 내려가서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고 감사의 제목을 가져오라. 두 천사가 내려가서 여러분 돌아보는데 한 천사는 하루 만에 성도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다 모아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가져 올라갔어요.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까 아무리 차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녀도 없어요. 어렵게 감사의 제목을 한 두세 가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많은데 감사의 제목은 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감사의 제목을 살펴보았더니 한 가지는 잘못 들어온 거예요. 기도 제목이 감사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보니까 그 많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단 하나, 한 사람만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의 감사에 따라 이 사람이 감사하는 그 감사 그 이상의 축복을 그에게 내려 주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사명자면 매주마다 감사해라. 뭐가 어렵냐? 일주일 내내 사람들 만나도 커피 마시고 빵 한 조각 먹고 밥 한 끼 먹어도 2만 원, 3만 원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냐? 너의 신앙이고 너의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냐? 일주일 내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일주일 내내 병원 가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그래 여러분, 너무 감사가 인색해요. 중직자고 사명자도 못해요. 그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많지만 감사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10과 90%의 삶을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많은 고객들이 오지만 그 백화점에 가장 고가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90%가 아니라 10%의 사람들입니다. 10%의 사람이 가장 고가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상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0% 고객에는 주차 서비스를 해주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문도병을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1명만 감사했습니다. 90대 10입니다. 교회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10%의 성도들이 전도를 해요. 90% 성도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삶이 맥주 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내 신앙의 감사가 립싱크가 아니라 내 삶으로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귀신, 사탄, 마귀의 뜻이니라. 여러분 불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면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불평하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할 것이고 하나님 그의 포도즙 틀이 포도주가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2022년 후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원망, 불평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고 감사의 배터리로 교체하는, 그래서 날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